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16장에 보면 이렇게 오병이어 칠병이어 그리고 많은 이적과 기적의 소식을 많이 들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요구가 나 믿고 싶어서 표적 보여주세요 라는 의도가 아니라 믿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면 다른 사람은 다 영적으로 보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보이는데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닫혀져 버리면요, 아무리 놀라운 표적을 보아도 그 의미를 깨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은 안에서 열지 않으면 밖에서 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요, 예수님을 계속 거절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보았던 것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았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고 나서 토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시 죽고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이 마지막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내가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거,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무리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해도요,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표적 보여드리기보다 저들의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도요, 아직 깨달지 못한다니까요. 왜요? 마음이 굳어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영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에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좀 주님 살아계신 거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아무리 보여줘도요, 아무리 말해도요, 안 믿어요. 왜?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 그 강팍한 마음, 그 완악한 마음을 녹일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시대는 분별할 줄 알면서,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는 분별할 줄 못하느냐라고 답답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서도 오늘 5절에서 8절에 주님의 답답함을 말해줍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거부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잊고 살아요. 아니,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 하나님 앞에 무조건, 예수님 앞에 무조건 아니면 해결된다는 걸 아는데, 이들은 무조건 문제만 터지면 이것 터졌어요 라고 계속 이전에 행했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요. 당장 문제 앞에 함몰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깜빡 잊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을 때 이 누룩이 뭔지를 지금 또 모르는 거예요. 먹을 거니를 얘기하냐, 빵 하나로 또 누룩을 막 이렇게 하시는 건 줄 알고 또 착각을 해요. 참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과 다니면서 답답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면 동문서답을 하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나사로한테 가자 했더니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막 동문서답하는 이들의 모습, 정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이 좀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학식 있는 사람 부르지 않았거든요. 어떤 사람 부르셨어요?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답답한 사람들일지라도 성령이 임하니까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정말 어리석어 보이고 무식한 사람인데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느냐라고 탄식을 합니다. 아니, 놀래요. 주님의 영이 임하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형식적인 필요에 따라 형식적인 필요만 따라다니면요, 육의 것만 생각하고 육의 것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들은 이제 마태복음 후반전으로 가면 계속 영적인 말씀을 하는데 육적인 것만 계속 말하는 겁니다. 동문서답하는 거죠. 우리는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면요, 영적인 것에 눈이 열리질 않아요. 우리는 영알이 열리길 바랍니다. 양식이 떨어질 때 근심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육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양식이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그 누룩, 잘못된 교훈에 빠져들까 봐 나는 걱정이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것을,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신 것이 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8절을 보면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어떤 자들?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 입을 잘 지켜야 돼요. 자꾸 우리의 집은 현재의 모습만 보고서 막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현재의 모습만 보고 우리의 모습을 막 드러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좀 영적인 눈이, 영적인 말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재 있는 모습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고 너희는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고백을 했던 다윗이 평탄해서 삶이 어려움이 없어서 이 고백을 했나요? 아니잖아요. 다윗처럼 광야의 인생을 길게 산 사람도 없어요. 죽음의 위기를 얼마나 맛본 사람이 다윗 같은 사람은 없었어요. 얼마나 자녀들이 그렇게 아픔을 준 사람이 다윗처럼 있었던 사람도 없었어요. 자녀들이 서로를 죽였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내는 비결이 뭐였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에 아멘 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에 떡이 없음을 염려하지 말고, 현실에 뭐가 없다고 막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인생을 왜 이렇는지 그러지 말고, 그냥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 다듬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9절부터 이 누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아무리 열심히 있다고 해서 잘못하면요, 그 열심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열심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가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열심히 살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사람을 죽이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사람을 핍박하고 사람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일에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성경도 보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주의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사람 죽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의 삶을 본받으면 안 돼요.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일만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예수님 하는 모든 일을 다 다니면서 뭐라고 해요? 그 표적과 기적과 이적은 안 보고 예수가 돼가지고 세리의 집이 나가고 창기의 집이 나가고 먹고 마시기만 하냐? 이것만 봐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안 봐요. 늘 눈은 부정적인 눈으로만 봐요. 그리고 사람만 죽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며 살리는 영을 가져야지 죽이는 영을 가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심하게 주님이 보시는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자꾸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안 돼요. 그걸 외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못 보고 다른 사람만 보는 거.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나는 나를 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눈을 감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더 큰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깨닫지 못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네요. 예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요, 자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돼요. 내가 더 많이 안다라는 거죠. 이게 더 많다라는 거죠. 정죄하는 게 급급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라고 많이 떠들어요, 사람들이. 근데 많이 문제죠. 그런데 그 문제들 중에 나도 속해 있어요. 그런데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보는데 나의 심각한 내면의 문제, 나의 심각한 오류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 인격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를 못 본다는 거죠. 심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는 그렇게 잘 보는데 나의 문제는 못 봐요.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문제예요. 나는 거리에 서서 바리새인이 뭐라고 해요? 두 손을 들고 막 난 저 세리같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 이렇게 드리고 난 예배 이렇게 한다고. 근데 하나님은요,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나요? 바리새인의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세리의 기도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기도 많이 하나요? 세리가 기도 많이 하나요? 창기가 더 기도를 많이 할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살리는 영을 가지고 있나, 죽이는 영을 가지고 있나, 누룩으로 나를 부풀게 하는 삶을 살면 절대 안 됩니다. 늘 나를 감추고 나를 언제나 그 누룩 앞에 속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그때서 이제 현재 떡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제 내일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표적을 보여주며 믿겠노라고 말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표적을 보여줄 수 없다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아직도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는 있지만, 기적들을 들었지만 아직도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강팍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로 다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살리는 영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며 주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드러내 나를 자꾸 부풀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나를 감추고 오직 주님만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한 일을 부풀려서 더 크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을 오직 감추고 주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깨닫지 못해서 계속 육적인 것만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것을 구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이 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에 살리는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